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일 가운데 5일까지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가질 수도 있겠죠. 궁창은 뭔가, 또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인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이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 생물들과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크게 다시 이것을 조합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 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식물과 새와 동물들을 채워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거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창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됐을까? 6일이라는 날짜가 뭘 의미할까? 뭐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어떤 과학, 창조 과학의 이야기나 과연 6일이 우리 상대적으로 느끼는 하루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창세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렸을까? 우리 그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시작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의 사람이죠. 그럼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창세기의 이 창조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죠. 이 창세기가 얼마나 파격적인 말로 그들에게 들렸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땅에서의 최고의 신은 누구였죠?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물론 이집트에 태양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발굴하다 보면 거기에 뭐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집트에는 참 여러 가지의 신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의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피조물의 뿌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애굽에서 기껏해야 노예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고, 애굽의 그 당시 화려한 문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자들이 지금 그 위대한 문명을 이룬 태양신 라가 다스리는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지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불원서적을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게 하시죠. 근데 그 재앙들이 하나같이 그 애굽의 신들과 연관지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죠. 개구리들이 온 땅을 뒤집어 엎어요. 애굽의 땅을. 근데 그때 이 개구리 형상의 신이 애굽에는 있었습니다. 헤케트라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 헤케트라는 개구리 신이 개구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는 건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의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쳤는데 그게 모두 이로 변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지를 지배하는 신 게부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을 응징하는, 그 신들을 우습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파리가 들끓는 재앙은 파리의 신 핫콕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다 하나같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신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여호와 앞에 아무 무력한 신으로 판명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 가운데 흑암이 애굽에 3일 동안 내리는 거죠. 흑암은 뭘 말합니까? 태양이 없는 거죠. 그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태양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능력도 없는 무력함으로 흑암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초태생들이 다 죽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었어요. 오시리스라는 신이. 근데 오시리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선포된 대로 예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라는 게 이게 별 의미도 없는 거죠. 죽음을 관장하는 게 오시리스가 아니다라는 게 이 사실에서 분명한 거고,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잖아요. 파라오의 가문을 그 당시 지킨다라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호루스 신이라는 신. 그 호루스 신이라는 것도 아무 능력이 없다. 결국 자신들이 믿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호루스, 오시리스 모든 강력한 신들이 완전히 다 여호와 앞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결국 파라오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신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기 마련이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강대국이 될 때는 강력한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강대국의 신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만큼 고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게 없어요. 왜요? 이 이야기를 하는 백성들이 좀 능력 있고 탁월하고 군사력 있고 용맹하고 이런 백성들이 이러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한다면 뭐 이해는 하겠어요. 우리의 신이 너희들 신보다 강하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 고대 사회에서 아주 작고 작은 나라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일 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나 뭐 로마나 바벨론이나 얼마나 막강한 나라들입니까? 게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간 곳이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또 다스리는 신이 누가 있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둑은 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래서 용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기억하고 모세오경을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한다는 건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강대함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었다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이들은 가나안에 가서 바알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바알이 무슨 비를 관장한다, 뭘 한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창세기 1장을 안 믿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북왕국과 남왕국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을 못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애굽에서 태양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라고, 피조물인데 절대적인 것처럼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조각인데 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높은 자리, 아니면 어떤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헌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선 태양신이 나에게 절대적인 부귀를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저 돈과
성공과 높은 자리와 어떤 사람을 잘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에게는 평안과 안정과 안락한 생활이 보장될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나에게 이 궁극적인 안락과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엉터리 믿음이 그 당시에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뭐가 있습니까? 내 불안하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삶에서 결국 그것들을 없애주고 나를 평안과 안락과 어떤 안전함으로 이끌어줄 존재가 항상 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뭔가 나에게 안정과 안식과 평안과 그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손에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 항상 불안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뭘 믿었던 거예요. 항상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자신의 불안함을 이겨보려고 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쥐고 뭔가를 의지해야 나의 궁극적인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뭔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엉뚱하게 돈과 일과 사랑과 이런 것에 매달리면서 나의 불안과 걱정들을 자꾸만 잊어보려고 하죠. 어릴 적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수치심을 가졌던 사람들, 또 내 안에 어떤 존재를 나 있는 그대로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억지로 좀 잘 웃는 사람이 돼야 되고 농담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러면서 뭔가 자신을 인정받기에 힘들지만 거기에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들, 또 어릴 적 안정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누군가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의지해서 그걸 해소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뻥 뚫린 불안이나 뭔가의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그 어떤 불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가지고 그걸 채워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게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여전히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절대화하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나의 텅 빈 구멍을 메꿔보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뭐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다라고 말했던 세상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저 사람 졸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으로 우리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 뭐 오죽하면 새벽에 자기가 뭐 가질 물건이 있으면 돈 줘가지고 줄 서기 시키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교통 과속 위반해도 그 급행료야 돈 주는 거니까 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나도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돈 갖고 그러고 지내는데 나 돈이 없으니까 나도 상대적인 불안감을 또 느끼는 거죠. 저 사람도 저 정도 모았다는데 나도 저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인 불안감을 또 느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우상이 사실은 돈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믿음보다 더 강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어떠한 권력도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면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위안과 순간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불안과 걱정과 어떤 이런 마음들을 다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뭐 돈이 우상이다, 사람이 우상이다, 성공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섬기는 우상이 나쁜 짓이니까 당신들은 돈을 미워해라, 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공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치유받아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을이나 어떤 그 성공이나 어떤 자리 자체가 우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그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우상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해. 아니 포기할 수 있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돈 주면 안 돼. 나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난 불안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불안이 없다면 그 돈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상처,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해결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어릴 적부터 미모가 뛰어나서 많은 남자들에게 구애를 받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도 모르게 남자들이 자꾸만 자기를 좋아하고 막 떠받들고 이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가 어디 갈 때마다 남자들이 자꾸만 잘해주고 호감을 표현하고 이런 걸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미모도 한창 때라고 지나니까 이제 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딜 가도 막 이러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남자들의 말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용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가 어느 순간에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남자한테 자꾸만 자신의 인생을 목매달지 말고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그 직업을 찾아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은 그 남자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사한 상담 같은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여자분이 그때 마침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의 깨달음이 예배 가운데 생겼는데 그 깨달음은 뭐였냐면 그 상담가가 했던 충고는 남자라는 우상에서 일이라는 다른 우상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을 바꿔보라는 충고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상에서 다른 우상으로 계속 바꿔타는 짓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이 우상 가지고 결국 해결되지 않을 거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돈으로 무슨 죽음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돈으로 무슨 행복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돈 가졌다고 떵떵거려도 더 큰 부자를 만나면 그 앞에서 그냥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더 큰 부자가 돼야지. 자기가 명문대학 나왔다고 잘난 체 하다가 미국에서 명문대학 나온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계속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뭔가를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어떤 만족과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정과 어떤 평안과 든든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천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여성도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했는데 다시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불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정말 죄스러운 것들이 가책으로 다가오는데 이 자매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생겨서 그 남자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막상 집에 돌아와서 이별 통보를 하려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것이다. 그 이메일을 받아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고 혹독하게 답을 써보냈다. 자매님,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맞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린 베드로를 보라. 그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다. 하지만 그 배에 정작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배 바깥으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뛰어내려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인생의 풍랑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변화되고 비상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만 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걱정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구멍을 메꿔줄 것 같은 우상. 하지만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이 남자와의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평생 평강과 안정과 복락을 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가정의 화목, 자식이 정말 그 부모와 화목하게 서로 효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는 어떤 가정의 모습, 이게 돈으로 해결되나요? 죽음도 건강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 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꽉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너 우상 안 놓으면 너는 나한테 버림받을 거야. 너 우상을 놓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결국 파멸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우상을 쫓아가는 우리를 저주하고 혼내고 고생시킴으로 그 우상에서 손을 띄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우상을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협박해서 그거 놓아라고 하면 그거 율법적인 거고, 복음은 뭐냐 하면 너의 텅 빈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테니 이제 그것을 놓으렴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6, 17절 보면 18절까지 이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남성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남성이 필요하다. 그게 그 여인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텅 빈 마음과 불안과 걱정을 남성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움은 끝나는 어떤 끝이 있는 사랑,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번번이 남자가 갈릴 때마다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그런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생토록 너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비방하거나 네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으니 너의 삶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만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우상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먹이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믿어질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21절까지죠.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에 딱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다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것까지 안 되는 거죠. 돈이 주는 안전함과 안락함과 평안을 이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라고 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돈을 다 주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시는데 왜 돈을 다 남에게 주고 고생문으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돈을 주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네가 돈을 벌여야만 나를 제대로 쫓아올 수 있다는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오고 포기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채워줄 수 있어.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풍요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날 책임지시고 아버지 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 줄게. 이 부자에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삶을 내가 경험시켜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내가 이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뭔가 다 안 되는 거 아니까 영생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물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아오고 율법 지킨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데도 여전히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위로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믿음보다는 더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것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믿었다면 강대국의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나의 어떤 의지나 결단으로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우리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손에 쥐는 우상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겁줘서 너 우상 내려놔라 이렇게 협박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거 내려놓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우상을 바로 질 거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이게 단순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걸 돈을 내려놨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구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이거 혼나가지고 내려놓는 심정으로 내려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나를 지켜줄 사람을 꽉 주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막 의지하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분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는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아까 우상, 그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에서 안락하게 내가 그래도 여기 있으면 좀 낫겠지. 풍랑이 있는데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안락하고 평강하는 게 보장이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풍랑이 뒤집힐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갖고 있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그 풍랑 있는 바다로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을 버리고 간 삶이 결국 불안하니까 결국은 빠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러면서 그는 경험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배에서 뛰어내려도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엉뚱한 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텅 빈 웅덩이와 같은 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돈을 의지하면 언젠가 배신당해요. 저 사람이 날 끝까지 사랑해주고 도와주겠지. 뭐 해주겠지. 하지만 실망하는 순간이 오고 돈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러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상을 놓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어떤 상황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니까 십자가까지 결국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자 이제 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어떤 권력이나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시간과 네 모든 걸 나에게 퍼부어. 그러면 너에게 안락을 줄게. 든든함을 줄게. 항상 우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높은 자리나 돈이나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순간 거짓말도 해요. 위선도 떨어요. 좋은 척도 해요. 남들 질투도 하고요. 뒤에서 막 모략 중상도 해요. 왜요? 그거 가져야 되니까. 그걸 가지면 나에게 안식과 평강과 안락을 준다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뭐를 동반하는지 아세요? 죄를 동반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해서 뭔 수단 방법을 썼든지 나를 가져. 그럼 너에게 평강을 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네가 모든 걸 다 하면 내가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는 우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네가 소유하고
네가 그것을 선물로 알고 감격하고 담대하게 살아. 그러니까 우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내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나요? 남을 속여야 되나요?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가운데 알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딴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너를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바쳐. 근데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죄는 이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랑하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 벗어나라. 죄에서 이겨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럼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우상 숭배를 끊고 죄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러면 이게 우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 부자 청년도 그렇고. 그런데 사역자들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제임스라는 사역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고 매번 여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적 일탈을 끊고 기독교 사역에 매진했지만 그에게 우상 숭배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수업이나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논쟁을 일삼고 이기려고 들려고 했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늘 회장 행세를 하려고 했다. 자신이 새로운 신앙 주제로 대화할 때도 회의론자를 자꾸만 거칠게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 결국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교로 완전히 옮겨지고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그 사람의 우상이다라는 게 여전했다. 그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 사역도 정말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성적인 형태에서의 그 우상이 권력의 우상으로 종교 형태를 바뀌었을 뿐이지 그 우상은 여전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여전히 자신의 빈 구석을,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를 갈라놓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배고픈 사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권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고픔으로 그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채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늘 머릿속이 복잡했고 쫓는지 무엇에 쫓기는지도 모른 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그럴수록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저는 늘 불안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몰두하려고 했죠.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증상이죠. 가끔은 A나 B 혹은 ABC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졸랐습니다. 저만의 선택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한 거죠. 제 삶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목록들,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성공, 건강, 좋은 사람들,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늘 의심했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계획과 플랜으로 머릿속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겠어. 기도하면 실망만 하니까. 차라리 내가 게을러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라고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이분은 어떻게 한 거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한테 나 저 우상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우상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와서 저 우상을 주세요. 저 사람을 주세요. 저 자리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우상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교회 안에 와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의 마음의 평강이 없고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와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삶. 그래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삶. 그 삶만이 정말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자꾸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배가 더 튼튼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우상이 좀 딱 있어서 내가 좀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 들으신다는 걸 내가 정말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아침마다 느껴졌으면 감동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나머지는. 왜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창세기 1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구하고 여전히 교회 와서 우상을 하나님께 달라고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머물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 많고 여전히 근심 많고 내가 세운 계획과 틀대로 돼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격하며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생수가 담비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나오면 우리가 구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였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